안녕하세요. 광주 대교구 소속 김정용 베드로입니다. 저는 지금 광주 가톨릭대학 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십자가의 아름다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희년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을 지내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 동안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과연 나의 존재와 삶의 원천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물음을 진지하게 묻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바탕인 십자가를 내 삶의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삶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묻고 응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 아니라 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징표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희년 동안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우리 삶의 원천으로 삼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놓인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름다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삶의 어떤 그 윤곽들, 흐름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먼저,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희년은 우리를 행복한 회심의 시간으로 초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심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행복한 회심입니다. 회심은 인간적인 행위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냥 나의 잘못을 반성하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새롭게 하느님을 발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누군가의 삶과 사랑 덕분에 살아가는 존재죠. 누군가의 아름다운 삶 덕택에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그리스도다운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교일 수 있는 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교가 다른 모든 종교, 모든 철학, 신에 대한 해석,
하느님상에 대한 해석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교를 가장 그리스도교답게 하는 것이라면 한 번쯤 그 세계 속으로 스며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세계를 붙들고 한 번쯤 치열하게 씨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반드시 건너야 할 강입니다. 그 강을 건너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에 두려워하거나 피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길은 길을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런 또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이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가요? 여러분, 성당이나 집안에 걸려있는 모든 십자가상은, 또 십자가에 대한 모든 그림들은, 수많은 그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 존재한, 세상에 존재한 모든 십자가 그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데 매우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여기 보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물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살았던, 당신이 지셨던 그 십자가와 동일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으로 여기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십자가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름다움을 계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참으로 복음인지 기쁜 소식인지, 정말로 사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인지,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뿌리요 희망인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일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가운데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가혹한 형벌, 고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가혹한 형벌의 방법이었으니 맞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 자체가 엄청난 고통을 의미하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은 하지만 사실 슬쩍 눈을 돌리고 싶어 하죠. 십자가는 어차피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고 고생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십자가 죽음이라니, 죽음은 인간이 피하고 싶은 현실이 아닌가. 세상에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사실 그 무엇도 죽음을 대신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죠. 죽음을 이기는 힘이 인간에게 존재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경우죠? 너무 슬픔이 클 때도 그렇습니다. 절망에 낭떠러지에 서 있을 때 그렇기도 합니다. 또 인간은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명예가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느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뿐이겠습니까? 슬픔, 절망, 손상된 명예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보다 강합니다. 인간은 희망을 포기할 수 없을 때, 희망을 찾을 때 죽음의 강 속에 뛰어드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놀라운 면모죠. 사실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희망을 붙들고 사랑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위대한 면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따르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 전체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육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슬픔과 고통, 우리의 기쁨과 희망 한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 우리의 기쁨과 희망 한가운데 오실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2년 동안에 묵상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강의 희망의 순례자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이방인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오신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정체성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자기 비움과 낮춤을 통해서 그러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고 참으로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망,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존재였습니다. 그분의 그 삶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십자가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육화의 사건은 우리가 필립보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세계, 자기 경계를 뛰어넘고 인간 세상에서 오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여기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자기 초월적이라고 하는 점을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초월적이라고 하는 말이 뭐 어렵게 들릴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방인이다, 예수님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 생각 속에는 자기 고향 땅을 불가피하게 떠난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런 분들을 이방인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 존재 자체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하느님의 그런 어떤 세계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뚫고 인간 세계 속으로 오셨다는 면에서 이방인이시기도 하지만 인간 자신도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고향이 각기 뭐 고향이 강원도일 수도 있고 전라도일 수도 있고 경상도일 수도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우리의 고향은 인간의 고향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어떤 궁극적인 존재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이방입니다. 그래서 그냥 난민들 또 자기 나라를 땅을 떠나는 외국인 노동자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방인 개념을 전적으로 새롭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이방인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세계에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새롭게 보도록 살펴보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나 만지고 닿을 수 있는 하느님 나라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시게 되었죠. 이것을 우리가 육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 온몸을 바치신 하느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성에서 육화의 완성에서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의 극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그리스도인의 육화와 십자가 복음에 대한 신앙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찾아 나설 때 바로 지금 여기서 꽃피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세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사람이 되시어 사람들 가운데 사시게 된 것을 그런 육화 사건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이지만 전혀 새로운 맥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화 사건이 사람이 되시 인간 한가운데 오신 것을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 역시 인간 존재 깊숙이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육화와 달리 세례가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분이 세례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 현상인 죄와 죽음의 심연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인간의 세례는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오히려 인간의 죄와 악 속으로 들어오셔 그것을 폐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그런 악 속으로 몸소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인간은 세례를 통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베네딕토 16세 교정께서 예수님의 세례를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인류 전체가 범한 죄의 짐을 자기 어깨에 짊어졌다. 예수는 그것을 짊어지고 요르단 강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예수는 죄인의 자리에 들어서면서 공생활을 시작한다. 그의 복음 선포는 십자가 예상과 함께 시작된다. 다른 사람들의 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것도 순환을 함께 겪으면서 몸소 겪고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나락의 문을 부수어 열어젖히면서 내려가는 것이다. 그것은 악의 소굴로 내려가는 것이며 인간을 붙잡고 있는 힘센 자와 싸우는 것이다. 그는 하느님과 같은 자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겨내며 나락으로 내려가 거기에 떨어진 자들과 자기를 일치화함으로써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 세례에 대한 베네딕토 16세 교정의 해석이 어떻게 잘 소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교의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분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사찰에 가면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그런 어떤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상보살이 모셔져 있죠. 굉장히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보살인데요. 이 지상보살은 스스로 충분히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경지에 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반에 드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지옥으로 갔습니다. 지옥으로 가서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열반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그 지옥에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지장보살, 불교의 지장보살은 모든 사람에 대한 어떤 열반, 우리식으로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보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정신은 결코 불교적인 정신이지만 우리가 결코 이렇게 허투루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보살이죠. 네, 열반에 들 수 있지만 열반에 들지 않고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열반과 구원에 들 때까지 나는 지옥에 있겠다, 남아 있겠다. 멋진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그분의 운명, 그분의 희망을 암시하는 소곡입니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라고 비난하죠. 이 말에 잠시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신앙 고백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주님으로부터 여러 많은 신앙 고백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서 가장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서 11장 9절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신앙 역사 안에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진 바는 없습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얘기는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 비아냥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사명을, 예수님의 존재 의미를 가장 잘 역설적이기도 놀랍게도 그 이방인의 비아냥 소리가 가장 의미 있게, 가장 예수님의 사명에 가깝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비아냥과 손가락질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신지, 왜 그리스도이신지, 왜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이 되시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비아냥거림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존재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고 계시하는 말입니다. 이 비아냥거림을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신앙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인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혹 죄인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경우가 무심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유혹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순례 예정은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을 통하여 더욱 심하게 드러나죠. 순례 예정에는 도전과 위험과 유혹이 뒤따르기 마련이죠.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은 끈질기고 집요했습니다. 악마는 무려 40일 동안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게다가 악마의 유혹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악마의 유혹은 누구라도 결코 쉽게 거부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라고 해서 넘사벽 악마의 유혹을 단숨에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서에 악마와 예수님의 겨루기는 간결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악마의 유혹하는 힘은 상상 그 이상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도로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악마의 말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전략입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조롱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한 냉소입니다. 곧 악마는 이 말로 자신을 하느님과 같은 반열에 두고 예수님의 인간성을 철두철미하게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오늘날 인간들이 처한 근본 현실은 인간이 신적인 것 또는 하느님 또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을 밝혀줄 존재와 더 이상 인연을 맺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세계에 만연한 현상 중 하나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자면 도대체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됨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뿌리를 더 이상 보증할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은 악마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악마의 전략을 무력화시킵니다. 어떻게 무력화시킬까요? 예수님은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와 일치 속에서 자기 비움과 낮춤을 통해서 이 악마의 덫에서 벗어나십니다. 또 예수님은 광야에서 빵의 욕망, 자아도취의 명예욕, 지배하는 권력의 옷을 훌훌 벗어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이런 자아도취의 옷, 이런 권력의 옷을 다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그렇게도 그런 차원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다 벗어버린 거죠. 몸에 하나도 이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 벗어버린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의 낮춤과 비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르게 된 것이죠. 하느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것은 육하와 세례를 잇는 순례 여정의 또 하나의 다른 면목이기도 합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순례 여정은 참 인간, 참 하느님의 길을 보여주는 여정이었고 동시에 하느님을 보여주는 여정, 참 인간임을 다시금 새롭게 보여주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첫 일성으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세례를 받고 유혹을 겪으신 다음에 선포하신 첫 말씀이 하느님 나라였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루카 복음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어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가나안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것도 루카복음에서 첫 일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의 어떤 구체적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나 존중받는 세상을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죄와 악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 대접해 주셨습니다.
갖가지 병에 시달린 사람들, 중풍병자, 손이 오그라든 사람, 한센병 환자, 12년 동안 하혈로 고통받는 여자,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 더 펼 수 없는 병마에 시달리는 여성, 12살 난 어린 소녀, 귀먹고 말 더듬는 이들, 더러운 영이 들린 아이, 이런 만남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나 존중받도록.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의인으로 자부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런 죄인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 속에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만, 성당 안에서만, 본당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의미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밖에 나가셔서 교회를 이루셨죠. 공동체를 이루셨죠.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산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때때로 거리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애썼던 zakhe오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셨고, 시리에 빠진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낯선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인격적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고정되거나 폐쇄적인 공간적인 그런 장소로 이해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는 곳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공간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해방과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역동적으로 생겨났습니다. 복음이 증언하는 내용이죠. 이 얘기가 증명하는 바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울타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만나는 친구들, 이웃 사람들, 세상 안에서 인격적인 교회를 이루도록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본래 그 원천에서부터 우리 교회 좁은 울타리 속으로 갇혀버리게 된다면 본래의 그 원천적인 교회의 의미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겟세마니에 대해서 기도를 하신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운명의 갈림절에 서게 되죠.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절대 고독과 직면합니다. 예수님은 근심과 번민,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고뇌에 쌓여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라고 복음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치명적인 유혹에 다시 한번 직면합니다. 광야의 유혹에 있다면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혹은 자기 안위와 십자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유혹에서처럼 아주 치명적인 유혹에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자, 이 기도로 다 극복이 됐을까요? 예수님은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복음서가 증언합니다. 예. 단숨에 넘는 그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재차 유혹을 견디는 힘이 필요했다는 거죠.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한없이 비장했지만 지극히 자유로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의 자유가 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 신뢰, 죽음조차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인간을 향한 헌신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안위에서 벗어나 하느님 아버지의 전망으로 자신의 뜻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으로 변모되어가는 순례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번민, 공포에 휩싸인 그 얼굴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는,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피땀으로 젖은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이 대목 생각나시죠? 예수님의 변모 장면과 겟세마네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내면의 순례 차원을 극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면, 이 기도는 이제 구체적으로 순환과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를 향한 순례에서 그 절정과 극치에 이릅니다. 예수님의 육화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길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일생은 참 사람이 되어가는 길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헌신은 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인간의 온갖 모습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배신, 인간의 연민과 지옥 같은 고통, 비겁함과 무책임, 진실에 대한 회피와 거짓 등이, 그런 인간의 모든 면모들이 십자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대 정교적 권력의 중심에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람들에 대한 영향은 막강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도 그렇게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해석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기보다는 군중들을 자신의 발밑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바리새의 기도들을 보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들로 여겼다는 그들의 태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발밑에 놓았습니다. 또 당대 정치 권력자인 빌라도와 헤로데는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서,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진리와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덫에 빠뜨렸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동조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예수를 팔아넘기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해졌을 때 부인하거나 도망쳤습니다. 또 예수님 곁에 매달렸던 두 죄수 중 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보시지, 자기나 구원해 보시지. 조롱했습니다. 십자가를 멀리서 지켜보았던 사람들과 성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한 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난받았습니다. 유언비의 희생자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유언비가 오늘날만 아니라 그때도 있었습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마귀 우두머리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유언비였습니다. 또 헛소문이 있었습니다. 또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며 정치 선동가로 낙인 찍었습니다. 온갖 굴욕을 겪었습니다. 조롱당하고 유혹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 흔히 그렇듯이 그저 한없이 무겁고 장엄하며 벼랑 끝 고통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이 처한 고된 현실, 무거운 책무와 책임감, 고통에 찬 현실과 대입시켜서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보통 흔히 많은 경우에 어떤 어려운 직무를 맡았을 때, 또는 그런 경우에 십자가가 무겁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십자가는 아닙니다. 물론 무거운 직무일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는 아닙니다. 설령 그 현실이 고되고 무겁고 고통스럽더라도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여겨지는 십자가라면 누구도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중의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신의 운명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랬을까요? 그분의 기쁨? 그것이 그분의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이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행복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헌신은 하느님 아버지와 인간을 향한 사랑의 기쁨과 행복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예수님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마치 자식들을 위해 몸이 부서져도 조금 더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뼈 빠지게 고생을 해도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다라고 부모님들은 얘기합니다. 그럴 때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겪은 고통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 안에서 무수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통 아름다움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미암아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은 참 인간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자신을 땅 바닥까지 낮추고 또 낮추어도 그 다른 사람, 그 누구 하나도 자신 아래, 자신의 발 아래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어서 세상의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어떤 권세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위와 만족 따위에 흔들린 적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과 허감 앞에서 인간의 품격을 잃어본 적도 없으십니다. 죄와 악, 그런 것 앞에서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으셨지만 힘없고 병들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람들의 절박한 처지,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몸이 되어서 그들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싹을 틔우고 꽃이 되고 나무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숱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의 아름다운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그것도 내적에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안에서 숱한 분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해방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부활과 승천의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참 사람의 길, 참된 삶의 길이 열리시니 이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분, 곧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의 여정에 동행하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십자가의 헌신과 사랑이 빚어낸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직면하는 고통과 죄와 악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세상에 사랑이 존재하는 것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는 믿음의 뿌리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세상의 악의 힘과 세력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굴복시킬 수 없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희망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또 이 아름다움은 권력의 막강한 영향력과 포악한 행포는 물론이고 잔인한 폭력의 악순환조차도 무력화시키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원한 사랑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은 나 혼자만이라고 여기는 황량하고 고립된 사막 한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한결같은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고립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해주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함께 해주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멍에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분들의 사랑이 그런 멍에에서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사랑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마저 능가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30살, 33살 아주 젊은 나이에 한 생을 불태웠던 그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뿌리로, 우리 희망의 뿌리로, 우리 사랑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프란시스 교정께서 젊은이에 대한 어떤 신호들을 개최하고 그 후속 문헌을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문헌을 발표하셨는데요. 그 문헌에 인용을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희망이시고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젊음이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이 젊게 되고 새로워지며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젊게 되고 새로워지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분의 손길을 정말로 깊이 나의 삶의 온천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젊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극히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희망을 보았고 이미 새로워졌고 생명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즌을 지내면서 은총의 기쁨 또 예수님이 주는 어떤 희망을 늘 새롭게 우리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희년, 그런 어떤 우리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샘이신 주님, 믿음으로 이 길 건네 모든 나라 모든 말과 민족 당신 말씀